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는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하늘에서 그냥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많이 와서 그 200년 만에 왔다나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창세기 보게 되면 창조 사건 이후에 타락을 하고 타락 이후에는 이제 믿음의 족장들이 이제 삶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족장하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그래도 축복해 주시고 그래도 구원해 주시고 그래도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하게 되면은 축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저는 이걸 갖다가 축구장이라고 해요. 축구장. 예. 우리 참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과의 관계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은 그 출애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에는 해방이거든요. 해방.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해방인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레위기로 와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로 왔는데 이렇게 창세기에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이 있고 출애굽에는 인간의 구원의 그림자가 있고 그럼 레위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해야 할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구하라 그랬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 가운데 선택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감사해야 돼요. 이 예정론의 세 가지 말씀을 한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 철학적 사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진리. 두 번째는 인간을 교만케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더욱 겸손케 하는 진리.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하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 더욱 거룩하게 하는 진리.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 하면은 바로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그 죄와의 구별하게 되고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무더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레위기에는 11장은 음식 문제에 대해서, 또 레위기 18장은 남녀 문제에 있어서, 23장은 절기를 지키는 일에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하게 되면은 바로 거룩을 떠올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3장에서는 하목제에 대해서, 4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해서, 5장에서는 속건제,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 희생, 속죄입니다. 이 속죄라는 뜻은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다. 그리고 칠한다. 씻는다라는 뜻이 그 레위기 16장 28절에 나오고, 칠한다라는 것이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고, 감정을 푼다라는 것이 창세기 33장 20절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창세기와 그리고 출애굽과 레위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배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 저자는 모세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의 목적은 이 출애굽 사건 속에 약속하신 것이 성취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는데, 레위 제사장들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오실 구세주에 대한 전형과 그가 성취하실 일을 예언하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뭐다? 바로 레위기다. 주제는 거룩의 아름다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라는 것은 뭐 절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오늘의 바로 예배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레위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암기해야 할 중요한 요절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우상과 다른 점입니다. 우상은 인격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면 피조물과 다른 분이시며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너희도,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 이제 속된 것이나 가장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를 을 뿐이라. 이거 뭐냐? 거룩한 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육체적인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체적인 일이 어떤 게 있어요?
언제나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첫째,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어떻게 해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랬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는데 음행과 그리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요새 많이 싸우죠. 투기와 분냉과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레위기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해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성경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가지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끗게 아주 깨닫게 하고 깨끗게 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역사를 펼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러므로 예수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말할 것도 없죠. 또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이 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한 겁니다. 또한 히브리 12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할 때에 우리가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나라 민족이 깨닫고 또 교회가 깨닫고 또 가정이 깨닫고 나 개인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레위기의 전체의 주제가 거룩이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쁜 것 같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잠시 멈추는 것도 괜찮아요.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4장 12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사망의 길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많은 사람은 사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사망의 길,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어떻게 해요? 가야 된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씻으라고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것. 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참된 길을 찾아 나서는 그 길은 정말로 거룩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그 길은 오직 곧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쉴 곳이 어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에요.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만 안전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지난 월요일 날 사모님이 저희 아내가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더니 또 화요일쯤 되니까 저도 열이 나기 시작해요. 열만 나면 좋은데 막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먼저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왔어요. 먹었는데 그 약이 효과가 없어요. 수요일쯤 되니까 막 저도 엄청나게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제가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이만큼 우리의 인간의 몸은 연약하다. 그래서 23일이죠. 16일이죠. 16일에 엄청나게 이 몸 상태가 안 좋았죠. 그래서 요 가까운 또 다른 병원에, 동네 병원을 갔는데, 그 선생님이 장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염 생각을 안 했죠. 배가 아팠으니까. 그냥 먹고, 그 빨간 있어, 4알짜리. 그 설사하고 먹을 때, 그거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거기서 지어주는 약을 먹었는데, 저는 낫어요. 괜찮았어요. 이제 저도 열도 이제 정상화되고, 배 아픈 것도 멈췄는데, 뭘 먹었지? 했더니, 저로서 생각나는 마지막 음식이 유부초밥을 먹고. 그래서 아내는 17일 날 밤에 이제 응급실로, 거의 태어나가 처음 이제 그렇게 응급실에 간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한 3시간 동안 하더니, 좀 아내가 부어있고, 수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염증 수치가 0이 나와야 되는데 좀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고, 또, 열도 있으니까, 열하고 이 설사하면 바로 병원에 가면은 초기에 잡는데, 견디다 못해, 이제 병원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도 이제 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못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에는 병문안이 안 돼요. 저도 이제 외출을 해가 잠깐 나왔는데 병문안을 못 하니까 그냥 나중에 빨리 퇴원하게 해달라 기도하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눈치껏 이렇게 봐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이제 열은 잡았어요. 열은 잡고, 이제 조금만 치료받으면 괜찮게 회복할 거니까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병원에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95세 먹은 할머니가 계세요. 95세 먹은 할머니가 있는데 막 완전히 항달인신데 정신은 말짱하신데요. 바싹 말려가 걷지를 못하세요. 대변, 소변, 줄기를 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한 분은 3개월 되면은 계속 남의 피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위, 장, 대장, 다 고장이 나시고. 한 4인실인데, 그걸 보면서, 종교를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천주교, 또 95세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혼날까봐 지금 사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것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 가가지고 3시간 진료를 받았는데 제가 공개할게요. 105만 8천 원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지 말고 병원에 돈 갖다 주지 말고 음식 여름에 정말로 조심히 다가 끓여서 먹고 항상 그 사건 사고 일어나면 뒤통수 친 거 얻어맞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레위기의 거룩성을 얘기했고요.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안 돼. 응?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아프면. 그래서 창세기의 약속과 출애굽의 해방과 레위기의 거룩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나 또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 또 한국의 물난리로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렵고 막 그냥 이런 공무원들이나 또 위로 가정들 위로하고요. 도울 길은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 아파주고 아플 때 같이 마음 아파주는 것. 아무도 안 만나고 그 안에 있으니까 조용하기는 좋아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건강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물질도 회복하고 또 우리 국가도 회복하고 또 교회도 회복하고 가정들도 회복하고 이 성경에서 회복이라는 역사가 엄청난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기에 보게 되면 되돌리고 복구하고 다시 세우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오잖아. 이게 바로 회복이거든요. 절대 어떤 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꽉 붙잡는 거룩한 주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